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죠. 꿈은 분명히 자신들이 꾸었는데 그 꿈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고 자신들의 운명인데 자신들의 운명을 꿈으로 보여주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를 통해서만이 그 꿈은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되지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그러한 해석되어진 이야기들이라 말을 통하여서 낙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해석되어진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한 지 만 2년이 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요셉의 꿈에 의해서 꿈이 해석되어져서 복직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잊어져 있어요. 잊혀져 버린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만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은혜도 모르는 놈이다. 3일 만에 복직이 됐으면 아니 3일 후에 어떻게 요셉의 이름을 싹 잊어버릴 수 있느냐.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지나갔는데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어떻게 하라고 뭔가를 제시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피할 길을 혹은 살아날 길을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이 어떠한 것임을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든 잊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우리가 뭘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봐야 돼요. 내가 도리어 나쁜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다른 이들을 비유해서 혹은 다른 이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 고난이 오고 때로 어려움이 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치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지.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점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겪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말을,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되는 사람 맞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맞지? 그걸 깨달으며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이 2년 동안의 삶에 그 2년 동안의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그 감옥 속에서의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그 2년의 시간 속에서 요셉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숙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둘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그 시기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내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또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셉도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만 2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또 다른 꿈을 이제는 바로를 통하여서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였어요. 7마리의 암소가, 아주 튼실한 암소가 있는데 그 뒤에 뺏상 마른 이 암소들이 나타나서 그 7 암소를 다 삼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삼켜버렸으면 그 삼킨 암소가 좀 몸이 튼실해지든지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7 암소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파리한 암소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줄기에 튼실한 이삭이 7개가 있었는데 이후에 난 뺏상 마른 이삭이 그 튼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립니다. 동일하게 언제 튼실한 이삭이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잊혀질 정도로 깡마른 이상만이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술사와 또한 지혜자를 부릅니다. 당시에 이러한 자들은 많은 꿈을 해석했던 사람들이에요. 점성술을 연구했던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꿈에 대해서 아주 잘 해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 꿈에 대해서 앞에 튼실한 암소라고 하면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부요로움을 상징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뺏상 마른 암소는 가난과 기근을 상징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이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꿈이 두 번 꾸어졌으니 분명히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왜 이 꿈만은 유독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꿈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의 이루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인생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힘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할 자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살아나죠.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양식이 없어 죽어야 할 자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양식을 준비한 양식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요셉을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항상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애굽의 왕 바로는요, 자신이 꿈을 꾸었고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지만 깨달을 수 없어요. 또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능력도 없고 해석되어진 것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후에 흉년이 있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이전에 7년 동안의 이 풍요로움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혜 있는 자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7년 풍년 이후에 올 흉년을 대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갈 사람이 없어요. 바로도 스스로가 압니다. 자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깁니다.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게 지혜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아, 하나님 그거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이 바로가 상당히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어놓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심판을 벗어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의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을 수 있고 우리를 이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실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 이끌 수 있을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그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7년 흉년이 됐다가 7년 풍년이 될 수도 있어요. 7년 풍년의 삶을 살아가다가 7년의 흉년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이 모습 때문에 내 삶을 낙심하거나 혹은 내 삶에 대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실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놓여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에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끔 하고,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 땅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는 겁니다. 왜? 나를 향한 계획이 평안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믿음의 길이, 앞으로의 삶이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